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을 지켜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말씀으로 아버지 저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과 생각 다 다스려 주시고 삶도 간섭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 꼭 붙들고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가 붙들어야 할 말씀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묶어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1절로 5절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함께 살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 되셨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 나실인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셨을까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실인이라는 단어는요 구별되다, 분리되다 이런 동사에서 나온 단어예요.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서원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일상의 삶 가운데 지켜 행하면서 살면 되는데 왜 특별하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요, 이런 자녀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도 참 감사한데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요, 하나님을 더 기뻐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뜨거운 심정이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만나고 싶으셔서 이 나실인의 서원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이런 만남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와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갖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은 배려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 이 시간은 어떤 의미인 거고, 또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 얘기는요, 나는 이런 자녀들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남녀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 그때만 해도요, 남자 여자 구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규례들을 볼 때도 하나님이 너무 차별을 두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다 나에게 나올 수 있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모든 제약들을 뛰어넘어서 다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요,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수 있었는데, 이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다, 이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정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내 몸, 다시 말해서 내 삶까지 하나님께 통째로 드리겠다는 각오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든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말해서 남자다 여자다 뭐 엄마다 아들이다 딸이다 이런 어떤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제약도 있고 상황이 있는데 다 떠나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저의 시간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3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포도에 관련된 것은 다 끊어라, 이 말씀입니다. 포도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포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채워주시는 풍성함, 기쁨, 이 모든 것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도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많았잖아요. 포도 생산이 풍성할 때 백성들의 삶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라고 하는 것은요, 풍성함으로 누리는 기쁨, 넉넉함, 여유, 문화생활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는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멀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포도주와 독주, 즉 술을 멀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빠지지 않잖아요. 즐거운 자리에 어떻게 술이 빠지겠느냐,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이 말씀은요, 육신의 즐거움이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모든 자리를 멀리해라, 이 뜻이고요, 독주, 술도 끊어라, 이 얘기도 포함되는 거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초라고 하는 것은요, 술이긴 해요. 그런데 알코올 농도가 아주 약한 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이게 뭐 술이야, 그냥 음료수지, 이런 정도로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피하고 끊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좀 누려도 되지 않겠는가, 이게 뭐 세상의 즐거움이겠어, 이 정도는 다 나에게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육신의 안락함, 즐거움까지도 다 끊어라, 멀리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 이 말씀은요, 어떤 종류의 육신의 편안함이든지 즐거움이든지 다 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이 뜻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음을 좀 여유롭게 하고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또 스트레스를 푸는 것을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해소하고 또 누리려는 것으로 우리가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끊으라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저도 쉬는 날이 되면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좀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은 당장 즐겁고 편안하긴 한데 과연 이게 맞는 걸까?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이런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재미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들을 이루고 또 감당해 나가는데 과연 나에게 힘을 줄까? 이 생각을 할 때가 사실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삶의 힘이 되고요, 원동력이 되고요, 지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니까 내가 좀 힘들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좀 이제 세상의 것으로 좀 풀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요, 이것은 중심이 뒤바뀐 거잖아요. 중심이 뒤바뀌었는데 어느덧 이것이 일상의 삶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잡아라, 이 말씀을 주시죠.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심령으로 가득 채울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너희가 나에게 서원하고 나와라, 그 약속을 지키도록 애를 써라, 이 말씀 주고 계시는 거예요. 참 찔리는 말씀이고요, 어느덧 세상의 것으로 삶의 편안함과 또 살아갈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심령에 깊이 들어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찾고 찾아내서요, 반드시 끊어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끊어내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제가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제가 즐거워하고 힘을 얻어서 제가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별된 시간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까지도 담아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서원을 지키는 날 동안에 모든 삶에 있어서 즐거움이라든가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을 멀리 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이것은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심을 너는 기억해라, 놓치지 말아라,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리카락은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있어야 머리카락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풍성히 부어주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복을 주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은 그들에게 참으로 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마음에 새겨라.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라. 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로 올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통장의 밸런스도 하나님께서 맞춰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일을 이루어야 하고요, 이런저런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성과도 주셔야 제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제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성과가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께서 잘 살도록 저를 이끌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의 손길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감사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제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릴 때 이러한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뭘까?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하고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그 일 가운데서 찾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실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드러낼까? 더욱더 정직하게, 더욱더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지혜롭게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힘으로 또 실천하는 자리까지 또 가기를 원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나실인의 서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원은요, 마음의 원함만으로 올려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죽기까지 지켜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행하기를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 한 약속을 우리가 무슨 수로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사람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고, 아브라함과 서약하실 때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잘라놓은 재물 사이를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도록 허락하셔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한 바를 친히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키고자 애를 쓰는 것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애를 쓸 뿐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그 뜨거운 마음이 너무 좋다고, 발버둥치는 삶이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는요, 생각지 못한 복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변치 않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또 만족함으로, 감사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삶 가운데 실천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한 힘과 능력 공급해 주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요청 올려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